네, 오늘 8월 19일 우리 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으로요.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방의 심판 그리고 다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약 제 좀 3자의 시각으로 아마 이 전쟁의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것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끔은 저희들의 인생도 그렇죠. 지금 막 문제와 시험거리에 휘말리고 있을 때 당사자들은 그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그들이 그 심각한 전쟁과 아픔 속에서 스스로 깨닫기에 너무 분주하고 처리해야 될 시급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정신을 차리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전쟁의 시국에 어떻게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듯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도움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그 실제적 메시지를 잘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아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굉장히 다급하고 시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착 나와서 보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소용돌이 있을 땐 잘 몰라요. 네,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좋은 방법 하나가 있는데요, 싸움을 잠깐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집착하게 되거든요. 지금 막 싸움 속에 있어요.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사람 문제, 뭐 돈 문제, 또 개인의 비전의 미래의 문제. 그러면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결론을 내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때 오히려 한 걸음만 밖으로 나오세요. 한 걸음만. 저 같은 경우에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모르겠을 때가 있어.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거냐. 과거에 설교할 때는 저의 패턴은 매주 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주제 설교들이나 설교를 많이 했는데, 뭐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매주 어떤 느껴지는 마음보다는 어떤 양육적인 관점인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어차피 전체를 우리 성도들과 오랫동안 만나야 되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약을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럴 땐 그런 메시지로 하지만 전체적인 일관적인 태도 아래에서 계획성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마음을 하되 권을 택하죠.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지 않고 한 권을 택해서 사도행전을 하다 혹은 뭐 아가서를 하다가 이제 아가서를 마치면 이제 새로운 것을 벌써 이제 고민 중에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네, 아무튼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한 발짝 물러서서 저의 문제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 조금 달라져요. 정말 모르겠을 때 이렇게 막 이 설교가 그냥 순서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제 마음에 드는 본문도 있고요. 이거 안 하고 싶은 장도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 특히 뭐 최근에 예레미야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일 설교였다면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냈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심판만 나오죠.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막 모르겠을 때요. 한 걸음 떼어나와서 다시 한번 뭔가 머리를 가볍게 하고 보면 조금 더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기도 해요. 계속 생각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한 걸음 좀 떼어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서론이 좀 길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전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시급하니까요. 당장 오늘 살아야 되고 피난을 가야 되니까요. 애굽으로 가야 되나 바벨론으로 가야 되나 남유다에 남아야 되나 이 고민이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짐을 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처럼 이 이야기를 멀리서 보았을 때 열방에서 바벨론으로 이어오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 심판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주 일관성 있게 느껴지는 것이 저는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정말 크시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이 종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주의 이야기 가끔 우주나 이런 신비에 대해서 그런 영상이나 책의 글 같은 걸 보면 우주의 사이즈는 지금 지구는 아무 사이즈도 아니라면서요. 정말 우주는 무슨 수십억 광년 상상도 되지 않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글씨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크시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방의 백성들이 힘을 내고 욕심을 내고 우상으로 자기 힘들을 만들어봤자 하나님이 톡 치면 그냥 톡 불어버리는 신세. 사실 바벨론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게 되는 나라들도 이 뒤에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온 그 강력한 국가들을 그냥 하나님이 마치 게임을 하듯이 그냥 톡톡톡 움직이면서 아무런 피곤함도 느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계획의 실수를 하지도 아니하시는 도대체 이 지성과 이성과 논리와 철학과 이 모든 건강함과 이건 어디에 있을까? 근데 사람이 참 미련한 건요. 그러면 그분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럼 거기 붙으면 되잖아요. 의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자꾸 하나님을 종이 속으로 밀어넣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소설 속의 하나님처럼 또 다시 꾸깃꾸깃 내 주머니 속에 내 책가방 속에 넣어놓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책가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것처럼 우리가 허상으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의 수없는 두뇌와 이 모든 우리의 생각, 마음 이걸 모두 설계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완전 올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요.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이제 더욱 다가왔습니다. 11절, 12절에 심판이 다가옴을 알려줍니다. 11절, 화살을 갈고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이제 전쟁 준비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여러분 바벨론 무너뜨리려 이미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신 건 뜻하시면 뜻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뜻하셨는데 사람은 저는 뜻했는데 마음이 오르락가락합니다. 연약하고 포기하고 도전하고 마음의 싸움이. 하나님은요 이미 뜻하실 때는 변동이 없고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뜻하신 건 이미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신학의 관점은 이미 뜻하셨다는 건 이미 이룬 거나 마찬가지. 이미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뜻하셨어요. 어떻게 바벨론은 그 강력한 나라를 심판합니까? 메대의 왕들을 통하여서. 메대는 실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치는데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로 붙어 있었던 그 옆 강대국이 메대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말하고요. 아무튼 이란 지역이에요. 지금 나라로 따지면 이란의 지역이고요. 이제 메데 바사라고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통칭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메데 바사.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해요. 근데 결국엔 페르시아라고 그냥 하나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사가 메대를 또 같이 통합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그래서 메대는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사라고 기억하고 메대 바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과 전쟁의 왕이었던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기독교 신앙은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주시면 그건 분명히 되는 거니까 믿고 걸어가면 됩니다. 싸움 뭐예요? 싸우는 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싸우는 거죠. 나 혼자 자존감, 나 혼자 열등감, 나 혼자 맞냐 틀리냐 갈등. 하나님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바칠까 말까? 이 아들이 맞나 아니나? 이상이냐 이스마엘이냐 고민할 때 하나님이 같이 고민할까요? 이스마엘인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작정.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세요. 우리랑은 지성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렇게 정하셔서 뜻하시면 이룬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아래서 심플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자꾸 갈등하죠. 맞나 아니나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인간으로 생각해요. 배신하면 어떠냐 아니면 어떤가.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자꾸 종이처럼 꾸깃꾸깃 주머니에 넣는 거, 책가방 하나님인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정말 아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황금 우상처럼 보여서 번쩍번쩍 빛나고 엄청 우레와 같은 천둥 같은 소리가 날마다 나는 어디에 세워 있으면 어쩌면 조금 더 잘 믿었을 수 있었으려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인간처럼 하지 않으시고 성품은 인격이신데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의 자존심은 온 광활하신 분.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꺾지를 않으셔. 전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품과 사랑을 갖고 계신데 자기의 존재를 자꾸 인간처럼, 물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심을 꺾으신 사랑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도 황금 송아지 같은 걸로 니네가 좋아하니까 니네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올게. 그건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지키는 진짜 신, 그 하나님이 참 멋져요. 그러나 우리와 대화하고 관계할 때는 아주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아들을 주시고 이 땅에 모시는 또 성령으로 또 보내주시는 이 고차원적인 신앙, 이게 그래서 좋아요. 어떤 세상의 신앙 신도 말도 안 돼. 그냥 차원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그냥 따라가셔요. 온전히 따라가셔요. 그러면 돼요.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신다 그러잖아요. 13절에 14절에 바벨론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 뜻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해요. 특별히 뭘 의지합니까?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재물이 많대요.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많은 물가는 실제로 바벨론 지역이요,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두 물줄기를 같이 겸하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부유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물가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물의 근원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물줄기를 겸하고 있어서 생활하기 너무 좋고 풍요롭고 또 전쟁,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부자예요. 전쟁 부자예요. 군수 물품, 그걸로 통한 무기 판매, 그걸로 통한 수익을 많이 얻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왔다. 너희들 그걸 의지했니? 너희들 그걸로 부자 된 것 같지? 너희들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생각 속에 자꾸 생각이 조그맣게 멈춰 있어요. 내가 이거 조금 더 하면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부유하고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생각이에요. 14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면 그냥 보내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설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무리 못 무너뜨리는 최대의 강국이어도 하나님이 그냥 메뚜기처럼 공격할 사람들을 보내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15절 16절에는요. 이러한 바벨론의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과 반대로 진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창조주라는 거죠.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에 대해 고민해도요,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없죠. 다 창조된 세계에서 만들어진 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티벳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티벳의 달라이 라마, 그 한 나라에 계속해서 환생해서 막 이렇게 나게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 국가의 지도자와 같은 영적 존재, 다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 세계 안에서 낳고 환생한대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땅을 만드시. 뭐 비교할 신이 없습니다. 비교할 뭐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죠.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아까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말했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은 물 없으면 못 살죠. 물을 찾아서 매일 쫄랑쫄랑 다니고 땅 파고 기름 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많은 물 생겨라 하니까 그냥 생겼대요. 그럼 우리의 삶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삶에 돈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일이 안 풀릴 때, 우리의 삶에 갈급한데 무언가 방법을 못 찾을 때, 저는 그냥 목사니까 정답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정답. 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물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시기와 때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목마르게. 저는 지난달인가에도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저도 일주일간 저녁 금식을 했지만, 오늘날 참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 적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성전에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소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느껴요. 얼마 전에 그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보고에 의해서 예배에 대해 실태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그런 글을 보았어요. 그 부흥 강사들이 요즘에 느끼는 현실 예배에서의 고충,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저희는 어쨌든 힘들어도 뭐 어쨌든지 간에 예배의 모든 펌이 통성 기도와 함께 하잖아요. 요즘 부흥회의 특징이 있답니다. 부흥 강사들이 끝나고 통성 기도 인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끝나고 간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집회가 그만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못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부흥 강사들도 그냥 안 한대요. 또 다른 말로는 지금 이 세대에 자라난 목회자들이 그만큼 기도를 안 하기도 한대요. 지금 굉장히 슬픈 현실 속에서.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런 어떤 보고서를 쓰고 우리 현 세대의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듣는 귀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데 좋은 말씀, 감동적인 거 막 찾는데, 듣는 것을 사실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갈망과 간구, 만남, 이 기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들, 목회자, 굉장히 큰 문제와 아픔이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였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이 생긴대요. 목소리를 내면 많은 물이 생겨요. 그 땅 끝에서 구름에 오게 하시면 비를 뿌리신대요. 번개를 치게 하시고 곳간에 바람을 내신대요. 정답이 있잖아요. 곳간에 재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생기가 없습니까? 구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금식하라니까요.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간절한 것 같아서 그래요. 간절한 척하지 마시고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금식하세요. 정말 무릎 꿇으세요. 애타면. 오늘날 이 시대에 부흥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정말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할 정도의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이 땅에 진짜 비가 없어서 그래요. 쌀 한 톨 없고 먹을 거 하나 없어서 풀 뜯어 먹고 감자 같은 거 겨우 캐서 먹어야 되는 그 시절엔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안 됐거든요. 지금은 딱 보니까 국가에서도 잘 해주고 보조금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들어서 아는데 진짜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갈망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이런 마음이 부유한 건 아니에요. 먹고 살 집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갈망하시고 그 안에서 영이 더욱 살고, 중요한 거, 배부른 자들은, 우리 다 배불러요. 배부른 자들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른 자들은 선교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배부름 주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올 스톱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배만 부르고 배만 뜨는 배짱이 같다라는 거죠. 마지막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번쩍번쩍 황금 우상으로 만들어서 오면 좀 더 따를 것 같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의 최후의 자존심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게 좋다고. 왜 그래요? 황금 송아지, 금으로 부어 만든 건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기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여야 돼요. 만약에 저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안 보이는 걸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순간 이미 생기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바벨론.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심플한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말씀의 예언대로 마지막 심판 단계에 오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주신 은혜로 이제는 선교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